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사건이죠. 다윗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과 깊이는 엄청나게 그 모든 만인 또 오늘날로 성경에 기록된 그 영성을 보게 되면 어느 목사보다도 훨씬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을 비롯한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은 자식들이 많았지만 그 자식을 앞서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논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바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보다도 앞서가는 자식들을 볼 때에 그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러한 사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연은 어떤 사연이냐? 압살롬이 그 누이가 이제 그 성폭행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암논으로부터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질서를 잡지 못했어요. 가정에서 그 죄를 범하고 그 여동생이 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압살롬이 다 그것을 받아주고 그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누이와 마음이 연합이 돼서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가장으로서 나라의 왕이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왕으로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아버지는 나라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대면대면 이렇게 지나가게 임시 방편으로만 지나가게 봉합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압살롬 마음속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아버지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아버지, 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응분의 대가나 아니면은 어떤 합당한 그 징벌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그때부터 이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의 그 외갓집에 가가지고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왕 앞에 가서 재판을 하려고 하면 너는 왜 궁궐에 왔느냐 해가지고 일일이 그들을 갖다가 간섭을 하면서 그 재판을 하러 갈 것도 없다. 내가 이제 앞으로 차기의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 하면서 이렇게 회유를 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 압살롬을 보게 되죠. 근데 급기야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궐에 있는 모든 시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 피빈내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을 피난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과 이 압살롬과의 대립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 아버지가 요압 장군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왜냐하면 요압 장군은 전쟁에 능한 자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보기만 하면 죽여버릴 걸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약을 올렸고 너무 힘들게 했고 그래서 이 압살롬의 그 보리밭도 여우를 묶어가지고 여우 꼬리에 불을 질러가지고 여우가 막 그 불을 피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다 미리 이제 수확을 해야 될 밀밭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자기를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런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압살롬도 시달림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렇죠. 요압이. 예.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압살롬이 어떤 자냐면 머리가 금발이에요. 이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그래서 그 머리의 길이가 한 번 자를 때마다 200세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금발이면서 빛났던 그 머리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이 말을 타고 피하다가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칼로 압살롬을 베어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가서 다윗에게 알렸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타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부모가 기뻐할 부모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칼자루를 들이밀으면서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비의 심령과 어미의 심령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 다음에 또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이 다윗이 혼자 있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 장군에게 그대로 왕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심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요압 장군도 그렇고 그 백성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날의 승리가 행복이고 환희고 즐거움이고 쾌지를 불러야 되고 이 기분이 업되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그날의 승리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같은 이러한 슬픔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왕의 눈치를 보니까 어때요? 싸움에서 쫓겨가지고 부끄러워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가만히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닌 거예요. 싸워서 이겼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슬픔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불행이고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서 정말로 이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압살롬을 부르는데 내 아들을 부르는데 몇 번이나 불러요? 한꺼번에? 5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큰 소리를 부르시니 그 성에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요압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오늘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왕의 행동을 보니까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그 다음에 비빈들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켜준 이 부하들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주 이렇게 요압이 직면을 했어요. 왕이 지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고 왔는데 우리 부하들이 정말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왕은 마치 이것을 정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니 나와 나의 부하들이 지금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왕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이렇게 생각이 왜곡되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지금 왕의 이 행동을 보면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갖다가 잘못했다 야단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지금 우리가 전쟁에 나갔던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전곡으로 이제 찔렀어요. 직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땅히 여기실 뻔했다. 그러면서 왕의 본심이 그거 아니냐.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이겨가지고 오게 되면 어차피 또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본심을 이제 읽은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곧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라고 이제 강권적으로 요압이 지금 왕에게 지금 추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왕과 우리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 자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가 지금 백성들도 화가 나 있어요.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한 그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은 것 이거는 이유도 아니고 엄청난 화가 일어날 텐데 진짜 쿠데타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왕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그 분노와 화보다도 저주보다도 엄청난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는 요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어디에 앉았느냐? 성문 앞에 앉으면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왕이 이제 성문 앞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제 전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해놓고 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창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일의 그 환경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나의 생각이 나의 사고가 나의 그 모든 그 이해력을 통한 이런 해석들이 메커니즘이 나의 인생을 미래를 내일을 창조해 내는데요. 자, 오늘 다윗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엄청난 사건을 겪고 있죠. 아들을 생떼같이 그 잘난 아들을 죽음의 그 코너로 몰아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들을 잃지 않고 다윗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징계나 징벌이나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어때요? 이런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었을까요? 네. 예. 그렇다면은 언제 이것을 받지 않도록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 조심을 했어야 됐을까요? 다윗이 볼 때는 자녀들이 원할 때 딱, 그거를 결핍을 채워줬어야 되는데, 네. 그 문제니까 그게 원하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를 원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해주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 안에서 가정 교육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 교육이 없으니까 자기 누이를 갖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것을 또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 눈치를 보면서 계속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억울함을 당한 자, 약자 편에서는 또 그 약자의 그 서러움과 그다음에 화가 올라오죠. 그렇다면은 자식들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 잘못한 것은 사과하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줬더라면 이런 가정 내에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이 몇 명씩이나 죽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후계자예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것도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하에 의해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부하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압살롬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일단락 대목에서 다윗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얼른 회개의 자리에 갔더라면 어때요? 이런 어려움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회개의 자리를 놓치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죠. 그건 내 양심에서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내가 그 미혹에 이끌려 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얼른 그것을 단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러한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미혹의 자리 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욕망의 자리에 나의 감정의 선이 나를 넘지 아니하도록 나의 이성의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놓치니까 엄청난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으로 인해서 계속 내 아들만 자꾸 부르짖고 찾고 있어요. 압살롬만 찾고 있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단둘이 했으면 괜찮은데 잃어버리고 나서 압살롬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또 누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금 돌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신분이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 수습을 해서 이제 저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슬픈 감정에 심취해가지고 아들만 찾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그 슬픔에 매여 있죠.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다윗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나? 우리가 압살롬을 우리의 국가에 방해하고 국민들을 백성들의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 왕의 그 결단을 방해하는 이 압살롬을 우리가 죽인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지금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이제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왕의 슬픔에 짓눌려 가지고 그 암울하고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죠. 이것을 요압이 알았어요. 요압이 알아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왕이지만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이 비극에 대해서 참회가 있다는 것은 좋지만 슬픔 속에 빠져있다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 큰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압이 가서 왕에게 충언을 하죠. 충언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냉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남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용서하지 못함이 삶의 신앙의 모든 문제를 다 닫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느 전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깨끗할 때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거기에 우리가 퀘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자기 감정이 충실해 있어요. 이 감정이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감정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다. 용서의 문제가 안 됐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응답이 없어요. 현실은 나를 압박하고 있어요. 현실은 계속 나를 억압하고 있어요. 시달림 당하고 있어요. 괴롭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뀌어 놓으시거나 여러 가지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거나 그 상대를 다른 데로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더디거나 안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면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왜 이것을 다윗의 마음속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함과 원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슬픈 감정에 젖어 있는 것은 저렇게 죽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될 것을 아들이 대신 죽은 것을 보고 죄책감에 의해서 다윗은 지금 심한 죄책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입을 벌릴 수조차 없는 그런 양심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에게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제는 이성을 찾으십시오 라고 냉정하게 요압이 콕콕 문제를 찝어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음은 한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턴을 해야 돼요. 턴이 무엇이냐?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시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떻게 아느냐? 표면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서 윤리와 도덕의 죄는 보여지죠. 나의 의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 죄는 내가 깊이 하나님의 빛을, 거룩한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서 봐야지만이 나의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면은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말씀의 이성적인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자식이 정말 생태 같은 자식이 눈앞에서 없어지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아들의 죽음만을 비통해한 것은 반역자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움을 하고 온 백성들, 요압을 비롯한 이런 충성된 용사들의 그 모든 희생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목숨 걸고 나가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 적을 다 무찔렀는데 이 보상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 된 이들의 입장, 이것을 왕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들은 승전의 기쁨보다 어때요? 왕 때문에 지금 폐잔병 같은 그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슬퍼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백성들도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정서는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지요. 내가 화가 난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화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을 스스로가 다스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윗을 보면서 찾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용사들은 승전의 기쁨보다도 왕 때문에 느끼고 싶지 않는 이 폐잔병의 이 슬픔에 빠지는 이 백성들의 입장. 그래서 이 다윗은 아비로서 정에 이끌려가지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른 목사님에게 좀 면접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건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나 목사님은 거기에서보다도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노예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잃어버렸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직면을 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노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죄송하죠. 미안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사인 내가 목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 개인의 자연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면은 교회가 나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자가 감정에 지금 몰입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책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책임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억제할 줄도 알아야 해요. 좋은 감정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나누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으로 이것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진 자가 바로 지도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희 다윗을 통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감정 표시는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면 좋지만 항상 좋은 것보다는 어때요?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섭섭하거나 아니면 서운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슬픔에 빠져 있고 그 문제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어때요? 요압처럼 담대하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요압의 이 용기는요, 뒤에 가서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하고 흉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어려워요. 직언을 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지금 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직언을 한다는 것은 왕이 요압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리기 위해서 요압은 목숨을 걸고 압살롬과 싸움을 전투한 것처럼
왕에게도 나가서 뒤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걸 터놓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관계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고요.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나와 이웃과의 문제인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너무 강해, 저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어 라고 그 사람에게 투사를 하는데요. 그럴 때 얼른 나는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가? 어떤 것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요압의 충고를 들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행동이 바뀌어졌잖아요. 이제까지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몰입했는데 요압이 직면을 시키니까 거기서 깨닫고 정신을 화들짝 차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문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 앞으로 왜 나갔어요? 백성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은 그때 성문 앞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처리해 주겠다. 이 행정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왕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이 바로 성문이에요. 성문. 이 성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압살롬이 알고 성문 앞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재판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다윗이 간 거예요. 성문 앞에 다윗이 일어나서 앉으니까 백성들이 그제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성문 앞에 앉아 계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현실로 왕의 자리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왕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이 왕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는 왕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왕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압살롬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생포로 해가지고 데리고 올 것이냐? 이때 다윗이 그래도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고 생포로 절대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그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왜 말을 안 했을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일은 지나놓고 보면은요, 내가 너무너무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은 한 감정에 몰입하고 한쪽 편에만 봤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중립이어야 돼요. 지도자는 중립이어야 돼요. 오른편도 있고 왼편도 있고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의 편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쪽으로만 편협된 사고를 가게 되면 양쪽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본 다윗의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이렇게 흩어지는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이에요. 맡긴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향하신 깊은 관심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십니다. 간섭을 하시면 어떻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지. 간섭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나의 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싸워서 그것을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과는 어느 곳에는 손실이 있고 어느 곳에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둘이 다 패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때로는 나의 가장 우상과 같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안에서는 우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요. 나의 우상을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감정에 빠져서 슬피 울면서 이럴 것이 아니라 나의 우상을 하나님은 깨뜨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처단을 하게 되면 타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잃어버려서는 정말로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우상들 있죠. 은밀하게 내가 보고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는 것 내가 끌어내야 돼요. 타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스스로 이것을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리를 분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프지만 잘라버릴 때 나는 더 큰 아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사리를